산상보훈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 제자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삶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는 8가지 복된 삶을 제시해 주셨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6장에서는 올바른 구제와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이 종종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이유와 목적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분은 인생의 큰 갈림길 앞에서 이제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이나 금식을 하셨잖아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저도 뭐 요즘에는 별로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젊었을 때는요 금식을 종종 했어요. 한 3일 금식 이렇게 하면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 굉장히 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과 생각이 맑아져요. 또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해 보면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이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 자녀들 중에 혹시 뭐 여기 그런 자녀들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있다면은 만약에 반찬 투정한다거나 밥 투정하는 이런 자녀가 있으면요 3일 동안 금식하게 하세요. 밥을 주지 말아요. 그냥 나 밥 먹기 싫어. 그래 잘됐다. 따라다니면서 한 입만 이거는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할머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 손자가 귀엽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버릇을 애들 버려놔요. 그냥 한 입만 먹어라, 한 입만 먹어줘. 그러면 안 됩니다. 너 밥 먹기 싫어? 그럼 먹지 마. 3일 동안 먹지 마.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야 밥 먹으라 라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무섭게 달려와서 그냥 밥 먹기 시작합니다.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쏜살같이 달려와요 그냥. 그래서 이 배고픈 사람의 처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끔씩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정치인들은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금식을 하는데, 그렇게 금식할 때 금식하는 표를 내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금식하는 표를 내면 그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말끔하게 씻고 면도도 하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이웃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식하면은요 저도 한 3일 정도 금식하면은 그 입에 냄새가 납니다. 그 이 속에 그 썩은 냄새들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빨을 자주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이웃이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표현하지 않도록 그렇게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보물은 재물을 말하지요. 돈을 말합니다. 사실 이 재물처럼 변화무쌍한 것이 없잖아요. 재물은 늘 변한 것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놓으면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기도 해요. 도둑을 맞기도 하고 사업하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버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금고 회사의 광고 카피가 당신의 불안까지도 잠궈줍니다. 야, 카피가 멋지죠? 당신의 불안까지도 잠궈준대. 이 말이 굉장히 멋지게 들리긴 하지만은 역설적으로 이 재물이 얼마나 변화무쌍한 것인가 하는 걸 말해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재물의 속성을 예수님께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지키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요? 수전노라고 그래요. 수전노. 전을 소화하는 노예다. 돈을 지키는 노예입니다. 수전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천장에 매달아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뭐예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11조 냈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수입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 걸 다 드리면은 우리가 쓸 것이 없으니까 10분의 1만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자녀들 교육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또 구제하는 데 써야 돼요. 이런 자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구제를 기뻐하시고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은 다비다라는 그런 여자가 있었잖아요. 도르가라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여자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특별히 구제하는 걸 다 기억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억눌린 사람들 돕고 구제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들 유심히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원칙입니다.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움켜주면 줄수록 이게 사랑이 스르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나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저 사람에게 재물을 맡겨주면은 다 잘 관리하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물질을 많이 맡겨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물질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고 구제하기 위함, 그런 성격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는요 조금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전략 정신이 있어야 돼. 아껴야 되는 거지요. 뭐 내 쓸 거 다 쓴 다음에 구제하겠다. 그러면 절대로 구제 못합니다. 평소에 검소한 생활이 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뭐 요즘에 그 TV마다 자꾸 명품 구입하라고 그냥 광고를 해가 거기 쇠뇌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명품 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언제가 제가 양복 한 벌에 2천만 원짜리 하는 그 양복을 입은 사람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양복 한 벌이 2천만 원이야.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양복 얼마짜리입니까? 네? 저는 20만 원짜리 입어요. 근데 20만 원짜리 양복이 2천만 원짜리 양복보다 더 근사해 보이더라고. 2천만 원짜리 별 볼품 없어요. 진짜입니다.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제 양복이 더 멋져 보이더라니까.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다 쓸데없어요, 여러분. 그 2천만 원이면 저 20만 원 100배나 더 비싼 옷 아닙니까? 그럼 100배가 더 멋있어야 되는데 100배 더 멋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명품 그거 괜히 여러분 그 상술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또 여성들 보면 꼭 그냥 핸드백 500만 원짜리 그 명품 들고 다니는 직성이 풀리는 그 여성도 있다니까. 이 골빈 여성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500만 원짜리 그 백을 들고 다녀야 행복합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그냥 깨끗하게 검소하게 입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속물 인간들만 그런 여자 좋아하지 진짜 머리에 제대로 된 생각이 박힌 남성은 절대로 그런 여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성들 착각하면 안 돼요. 여성들 좀 아멘 좀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시네. 남성은 뭐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고 그렇게 식사 한 끼 하는데 그냥 10,000원, 20,000원, 30,000원짜리 그런 데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 저는 속이 불편해가지고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저는 딱 얼마짜리? 5,000원에서 7,000원짜리 그런 음식이 예? 아, 왜 없어요? 4,000원짜리도 있는데.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저 그 경제자유구역청 그 구내 식당 가보니까 4,000원 하더라고요. 요즘에 맨날 그 점심 거기 가서 4,000원짜리 먹습니다. 맛있어요. 예? 복지관에 가면 2,500원이랍니다. 예. 근데 식사 한 끼에 막 2만 원, 3만 원짜리 그런 거 그거 여러분 소화가 진짜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집에 가서 그 현미밥하고 김치찌개 이게 제일 소화가 잘 돼 몸에 좋습니다. 속이 편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정말 여러분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샤론교회 교우들은 10,000원짜리 이상 먹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그냥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안 됩니까? 10,000원짜리 이하 먹기 운동 좀 펼칩시다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또 아껴서 모은 보물을 구제하고 사람을 키우는 데 써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정말 이 땅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돼.
보물을 땅에 쌓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저 들고 푸른 선한 교회 가면은 학비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없단다. 공부하려는 의지와 열정만 있으면은 저 교회에서는 다 도와준단다. 이런 소문이 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로스 에르고니, 이게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자는 사람들이 저희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데 거기에 쓰는 이 보물은 전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그냥 자나깨나 나만 위해서 쓰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인 것이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냥 열심히 돈을 벌어놓고 쌓아놓다가 그냥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긴 벌었어요. 근데 좀 살만하니까 그냥 암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겨진 유산을 가지고 또 자녀 손들이 그냥 또 그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또 법정 다툼까지 하는 이런 가정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 모 방송국에서 송창식, 윤영주, 김세환 등 이 세시봉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장희가 이제 찬조 출연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 70, 80 세대들에게는요, 이장희는 그야말로 슈퍼스타지요. 그 70년대, 80년대는 사실 이장희라는 사람이 가요계를 주도했다고 봐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이장희 팬이었거든요. 이장희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노래 잘합니다. 이장희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또 돈을 벌어놓고 쓰지 못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자신은 번 돈을 쓰다가 죽겠노라 그러면서 지금 그런 철학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봤어요. 이장희는 좀 나은 사람이지요. 이렇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땅에 재물을 쌓기에 급급하면서 살아갑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놓고 전전긍긍하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부지런히 저축해가지고 하늘에 쌓아두는 이런 인생이 참으로 지혜롭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2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참 중요하잖아요. 눈이 밝아야 됩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게 돼요. 아무리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도 내 눈이 어두우면요 아무것도 배는 게 없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야 세상이 밝게 보이고 온 몸도 밝은 법이에요. 눈이 없잖아요. 세상도 밝게 보이지 않고 온 몸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돈에 눈이 멀게 되면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부모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그저 나라도 안 보이고 그리고 우정도 외면하고 그저 신앙도 외면해버리고 나라까지 팔아먹는 짓을 서슴없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세상에 쌓아놓고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재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면요 온몸이 어두워지는 거지요. 허구헌날 걱정과 근심으로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살아가요.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짙게 드리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재물이 없을 때에는 온 집안이 화목했는데 재물이 생김으로 해서 불화하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다 경험하잖아요. 24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한번 줄 쳐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뼛속에 새겨야 할 귀한 가르침이에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재물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로 재물을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또 재물을 섬기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재물을 땅에 쌓아놓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그 재물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맨날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그 주여가 사실은 재물이요 재물이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부자가 천국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지요. 부자는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누가 부자입니까?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물량적이고 수량적인 개념이 아니고 삶의 의지와 삶의 자세를 말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자는 누구냐? 재물을 땅에 쌓아두려는 자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저 허구한 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입만 열면 돈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단돈 1,000원만 있어도 이미 부자예요. 그 사람. 돈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눈이 어두워져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제 딴에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지만은 실상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걸 듣지 못하고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자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야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이유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말을요 아예 재물을 부정하고 그저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일하고 대충 살면서 그냥 빈둥빈둥 거립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속세를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래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그랬지요. 그건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지 속세를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주신 시간과 재능과 그 건강을 가지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라고 가르치시지 빈둥빈둥 놀고 먹으라 일하기 싫어 놀고 먹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그 다음에 저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늘에 쌓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도 돈이 필요 없다. 돈은 나쁜 것이다.
돈을 부정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보물을 땅에 쌓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마는, 그러나 성도들은 하늘에 그 쌓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죠. 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영국에. 그래서 당시 영국은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직후였기 때문에 그 산업혁명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재물을 땅에 쌓아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에 세던 사람들에게 햇빛세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햇빛세. 햇빛이 비치니까 당신은 햇빛세 내시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이 죽일 놈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이 그 햇빛세를 낼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서민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햇빛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창문을 다 가렸대요. 또 햇빛에 낼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햇빛이 집 안에는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곰팡이가 슬고 공기가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햇빛을 못 받으니까요. 그러면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 건강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짓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햇빛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햇빛이 좋으면 반드시 야외에 나가서 1시간, 2시간 이상씩 햇빛을 쬐면서 걸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산업혁명 이후의 영국 사회는요,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졌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웨슬레가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웨슬레는 열심히 일하고 검수에 살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모은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설교했어요.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쓰고 남은 재물은 이웃을 구제하는데 전액 써라, 이렇게 늘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웨슬레는요, 자기가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수입이 30파운드였을 때에 생활비로 28파운드를 쓰고 나머지 남는 2파운드를 이웃을 구제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수입이 배로 늘어가지고 60파운드가 됐는데 여전히 생활비는 28파운드예요. 그러면 몇 파운드가 남죠? 신여가 몇 파운드가 남니? 그러면은 60 빼기 28 하면 32파운드 남잖아요. 그러면 32파운드 전액을 또 이웃을 구제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수입이 90파운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생활비는 28파운드. 그래서 62파운드를 또 이웃을 구제하는 데 썼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늘어도 생활비는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그는 수입이 증가하면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제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이렇게 믿고 설교하고 실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난할 때는 가난하니까 뭐 가난하게 살지만은 좀 수입이 늘어나면은 생활 수준을 높여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초 생활 정도 하면 수입이 늘어나도 자꾸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구제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땅의 보물을 쌓아두려는 욕심은 나쁜 것이지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욕심은 소중히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에는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중심이 재물에 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 모든 삶의 관심사는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묻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이걸 묻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 살지 말고 살기 위해서 먹으라. 여러분, 먹기 위해 사는 것은 그 짐승이에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겠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의사들도요, 그 머리는 똑똑한 의사들이 대부분 그저 먹기 위해 의사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선서를 실천하는 의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은 소수의 의사들은요, 정말 이 살기 위해서 의사 노릇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이런 의사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아름다운 자들이지요. 오늘날 판사들도요, 먹기 위해서 판사 노릇하는 사람들이 천지백갈입니다. 그냥. 그래서 요즘 그 양승태 뭐 이런 사람들, 그 주변에 이 법관들, 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죠. 먹기 위해 살아가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부끄러운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판사들 가운데서도요, 살기 위해서 판사 노릇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이 땅에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입니다. 또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 급급한 사업가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이죠. 개발 정보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하고 혁신 기술 빼돌려가지고 경쟁 회사에 넘겨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헛개비들이.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업가들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또 직장인들과 근로자들 가운데서도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참 기쁘게 즐겁게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 자체에 의미를 부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새로운 성들은 다 이런 사람들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들이요,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죠. 제가 며칠 전에 그 교회당 건축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이름 모를 새들이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새들이 많이 날라오지? 도대체 뭘 먹을 게 있다고.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요, 막 이 포크레인이 땅을 팠잖아요. 파놓으니까 그 나무도 뿌리채 뽑아놓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지렁이들, 그리고 나무 뿌리에 붙어있는 미생물들, 그걸 먹으려고 새들이 몰려오는 것이. 이야, 진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그 역사적인 현장을 제가 봤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새해 봄에 새로운 교회당으로 이사하면은 거기는 땅도 넓고 나무도 많기 때문에 새들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들은 먹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중고등학생들, 이 초등학생들 그 실물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구나. 실물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런 현장을 보면서, 야, 내가 너무나 속물 인간으로 살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부끄러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봄이 기다려져요. 좀. 새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좀.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지요. 여러분, 키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키가 커집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부질없는 염려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정말 키 큰 사람이 부러웠어요. 그 키 큰 사람 보니까요, 멋있잖아요.
옷을 입어도 폼이 납니다. 코트를 입고 샥샥 다니면 얼마나 폼이 나는지 그냥. 근데 나는 이게 뭐야 이거 젠장. 옷을 입어도 폼도 안 나고 코트를 입어도 폼도 안 나고 여성들은 하나도 안 주목도 안 하고 막. 그래서 키 큰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었어요. 한 번은 제가 네덜란드 수도인 그 암스테르담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길거리마다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전봇대가 걸어다니고 있더라고. 전부 다 1m 90 막 2m짜리들이 걸어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 여성들도 그렇게 키가 다 크더라고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기가 죽었습니다. 오메 기 죽어 이거. 이 네덜란드에서 내가 못 살겠다 이거.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늘씬한 여성들이 그냥 지나가는데요. 와, 저는 그 앞에 난쟁이 똥자루 같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기가 죽든지. 그래서 키 큰 사람이 부러웠습니다만은 제가요,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왜 이렇게 저를 낳으셨습니까? 원망한 적도 많았어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젊음이 지나고 보니까요, 정말 그 부질없는 짓이, 쓸데없는 염려를 했어요. 제가요, 다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혀 키 큰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키 큰 사람은요, 그 키 큰 몸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참 수고가 많습니까? 네? 많이 먹어야 돼요. 일단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요, 이 문이 좀 높아야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힘들어요. 잘못하면 머리 부딪혀 버리거든요. 그냥 항상 머리에 혹이 나요. 그리고 옷을 만들 때 옷감도 많이 들어. 이게. 그래서 지금은 키 큰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아담 사이즈로 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키 작은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염려예요. 그거는 절대 키 큰 사람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또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랬어요. 옷 때문에 걱정하고 투정 부리는 것,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옷을 잘 입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 보면요, 야,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딱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옷을 참 잘 입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만 해도요 정말 검소하게 있습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가 물려준 양복을 입고 그냥 다녀요. 그래 전혀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식 할 때에도 신부가 그 자기 증조 할머니가 입던 그 드레스, 그 결혼식 웨딩 옷을 그냥 입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도 절대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검소해요. 얼마나 소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슨 옷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마다 사계절 옷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또 여성들은요 색깔별로 골라서 입어야 되는데, 색깔을 맞춰서 입어야 되는데 또 난 죽어납니다. 색깔을 맞춰서 입어야 된다니까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입을 옷이 없다면서 투정을 벌여요. 그냥.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남편을 졸라가지고, 그 피곤한 불쌍한 남편 그냥 졸라가지고 백화점을 가요. 또 그래서 백화점이 왜 백화점이냐 했더니 100바퀴를 돌아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백화점이래. 그래가지고 백화점을 돌고 돌고 또 돌고 그냥 백화점만 가면 생기가 돕니다. 그냥 이런 여성들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을 끌고 그런 짓을 하면은요 정말 남편을 고문한다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성들은 정말 회개해야 돼. 사모님 회개하십시오.
근데 사실은요, 사모님이 누구예요 지금? 사모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지금? 제가 권사님 회개합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모님 회개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성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의복 무엇을 입을까 의복을 염려하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의복 때문에 염려하고 투정 부린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면서 그냥 전전긍긍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볼 때 전혀 이거는 걱정할 문제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도 팔자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얘기를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걱정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얼마나 걱정을 잘하는지 그냥 은사야 은사.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 가지고 자꾸 걱정을 해요. 그래 밤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그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민족 통일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성도가 그런 모습이라면 그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그 동티모르에 가봤어요. 그 선교하러. 근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돼지 천국입니다. 돼지 우리가 없어요 거기는 아예. 그러니까 돼지를 우리에 가둬놓고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돼지에게 먹을 거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요 돼지가. 그러니까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 돼지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꿀꿀거리면서 동서남북으로 천지를 헤집고 다닌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돼지 하루 일과가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배부르고 등차섭잖아요. 그러면 양지 바른 곳에 누워서 콜콜 잠을 잡니다. 이게 돼지 하루 일과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돼지구나 이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런 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니. 그러면 성도의 관심사와 삶의 무게중심은 어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도의 관심사가 되고 삶의 무게중심이 여기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더불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용서하고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삶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삶의 무게중심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의식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살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먼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 초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춰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죠? 그 말씀에도 줄을 쳐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될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요, 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란 말이 있어요. 참 귀한 말이죠. 생각은 크게 하지만은 행동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전 지구적으로 하고 눈은 멀리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실천과 행동은 지금 여기서 그 조그마한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날로 채워가고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살아가면 그만인 것이에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매일같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보배로운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보물을 땅에 쌓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쌓는 자들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지침이 되는 귀하신 말씀들을 전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보배로운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